오늘은 제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지난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소원, 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나의 소원을 가지고 살지 말고 예수님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 주일날 드린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이기적인 나의 생각, 나의 욕심을 가지고 내가 품게 되어지는 나의 소원,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살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넣어주시는 예수님의 소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 주일날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대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세 가지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위대한 세 가지 명령이 기록이 되고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씩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메시지 전체는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보여주시면서 전하시고 가르치신 복음 말씀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 전체가 천국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지만 그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기는 않았겠지만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지 않았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예수님의 길을 따랐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까지도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하고 난 뒤에도요, 세상 나라의 소원, 마귀가 넣어준 세상 나라의 소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된 권능을 가지고 그 로마를 물리치고 그 세상의 모든 세력을 다 물리치고 왕이 되시면 예수님 밑에서 세상 나라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더 권력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잘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진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명령을 하시는 중에도 이스라엘 나라를 빼고 가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그때까지도 그걸 묻고 있는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활하신 대로 가르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땅에 머물러서 로마를 물리치러 가신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 장로를 불법시키러 가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약속하셨던 그대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영생공감을 누리는 하늘 것들을 예비하시러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천국이었고 예수님이 늘 가르친 게 하나님 나라였는데 세상 나라에 대한 꿈만 소원만 가지고 살던 제자들의 마음이 조금 동요가 일어나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래도 정말 마귀가 넣어주는 세상 욕심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사는 꿈을 꾸고 이 세상 나라에서 남들보다도 명예를 누리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하는 그 마귀와 모든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아야 되고, 정말 우리 예수님이 품고 있는 소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원을 품고 살아야 되고, 천국을 그리워하며 살아야 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이게 바로 제자들이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사람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죽지 않고 천리를 말려 산다고 하면 세상 욕심 갖는 게 맞아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옳아요. 그게 옳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은 부자도, 이 나라의 나라를 다스린 대통령, 왕, 수상, 장관들도 돈 많은 부자도 시간이 되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한시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 믿음, 예수님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은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이면 부활하신 주님이 천국에 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때 거기서 모든 세상을 다 뒤집어 보시고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면 되는 거죠. 아닌 거예요. 부활하시기 전에도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있으셨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주님이 그 소원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그냥 지식적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고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그래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을 품고 이 땅을 살 수 있고, 그래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중요한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 명령을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세 가지 명령이에요. 세 가지 명령. 정말 그 예수님이 따르는 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그리워하며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이제 심령 속에 천국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 알아야 될 것, 지식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그 말을 듣고 따르며 실천하며 순종하며 그걸 이루어야 되는 중요한 세 가지 명령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 사실 어떤 면 속에서 보면, 오늘도 제가 어린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몇 명 앞에 놓고 설교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 정말 어떤 면 속에서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지식적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해요. 이론적으로는 알려고 해요. 근데 그 말씀을 순종을 하지를 않아요. 그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보는데, 그래도 마지막에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제자들이 제자로서 살 수 있고, 성도가 성도로서 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고, 귀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간곡한 세 가지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래동화인 그 청개구리 이야기가 떠올라요. 잘 아시는 내용이죠. 청개구리는 정말 엄마 청개구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따르지를 않냐고 반대로 하는 거예요. 위로 가라면 아래로 가고, 하라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면 하고, 그 아들 청개구리를 위해서 엄마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 아들 청개구리가 냇가로 나간다고 할 때에, 냇가에 나가면 그 메가리가, 백로가 그 잡아먹는 위험한 곳이니까 엄마 청개구리가 가지 말라고 한다고요. 그런데도 그걸 어기고 냇가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에 엄마 청개구리가, 그때 그 백로가
이제 아기 청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에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막아서다가 눈을 다치며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엄마 청개구리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부탁을 하지요. 얘야, 내가 죽거들랑 나를 산에 묻지 말고 이 냇가에 묻어가고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 엄마 청개구리는 그 엄마가 하는 말을 사실은 이제 그 냇가에 묻으라고 하면 산에 묻을 줄 알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아들 청개구리는 이제 자기가 평생 동안 엄마 말을 거역했던 것을 뉘우치고 얘기하며 결단을 하면서 엄마 말을 들으면서 엄마 청개구리를 냇물가에 묻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올 때면 이제 엄마가 떠내려갈까봐 개굴개굴 운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전해 듣고 있는 청개구리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땅을 귀하게 살아야 되는데, 복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 시발점은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하시고 있는 이 새 명령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 새 명령을 지키면서 이 정말 다른 것 못해봤다던 것을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킬 때에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 예수님의 소원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우리 지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 가지 명령을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 명령은요,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제자들에게 그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절대 떠나지 말아라. 이 명령을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그 사실은 제자들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이 말씀 제가 강론한 적이 있지만,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 집을 따라다니면 되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안 계시면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안 계시면 따라갈 예수님도 안 계시고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는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이 제자들의 집이 없어요. 생활할 집이 없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는 일터가 없어요. 제자들이 일할 일거리가 없어요. 사람이 어디가 살려고 하면 살 집이 있어야 되고 이런 일터가 있어야지 그곳에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 집도 없고 일터도 없어서 제자들은 반드시 떠날 수밖에 없는 제자들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뒤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활하신 뒤에도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예루살렘을 떠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 십자가에 지신 곳이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 거기를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그 자기들이 자랐고 자기들이 일하며 살았던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은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서 그 동행하시며 일깨우시고, 그 갈릴리 바다로 와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활하신 주님 보여주시고, 그래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셨던 것이지.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저는요, 이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 구약의 성전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비했던 그 성소이고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늘 함께 모여 그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거기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소도 그 공생의 여기저기를 다니셨지만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영문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그 예루살렘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령을 내리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그 감난산 자락 그 다리에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실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성전에 올라와 이제 제사를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서 성전이 더럽혀진 모습을 볼 때는 화를 내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은 참 소중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성경 말씀할 성경에서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말씀을 하고 계시고 시편 11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분격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말씀을 하고 계시고 미가서 1장 2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오늘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 성전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물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라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어디에나 계신 곳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집중된 곳이 바로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물론 이 성전은 오늘 건물을 가르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함께 만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애찬과 성찬을 나누며 한 몸이 되어져야 되는 장소, 바로 이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 성경은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신약에도 보면 이 성전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3장에 보면 그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다가 어린 시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그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계신 모습을 바라보고 수답 천사가 찬송을 하는 찬송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시몬과 만나는 그 성전을 가까이하며 성전에서 생활을 하다가 성모 마리아가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올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도 함께 모여 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 찬송을 부르고 함께 모여 기도를 하고 함께 모여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성전은 오늘보다 우리 모든 교회들이 같지는 않습니다. 상가일 수도 있고 더 초라할 수도 있고 천막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성전은요, 다른 곳과는 엄격하게 구별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장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의 모델이 되는 신약교회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했느냐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신약교회 성도들도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말세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를 내다보시면서 뭐라고 이 말씀을 하시며 권면을 하셨느냐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것이 비대면 비접촉의 시대를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만나지도 말아야 되고 접촉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살고 이 시대를 보면서 어쩌면 이 말씀이 그렇게도 마음에 와 닿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그 습관을 따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 성전에 함께 성도들이 모여 그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성찬을 나누고 예찬을 나누는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그래 키프리안이라는 교훈은 그런 말을 했어요. 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교회는 어머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정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믿음을 가진 이 악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보호를 받으며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일깨운 것입니다. 일깨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어머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순간에 그 영혼은요 정말 바로 설 수가 없는 영혼이 되어지는 거예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 속에서 기틀을 잡아두는 것은 아버지지만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품어주고 안아주고 보살펴주는 일은 엄마가 어머니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떠나서는 성전을 볼 위해서는 절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없고 신앙생활을 제대로